이번 시간에는 기도를 성령으로 어떻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막연하게 그냥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면 힘이 없습니다. 바람의 법칙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봅니다. 성경에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사람들에게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분명히 이 산을 저 바다로 던지라고 마음에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산이고 저 바다입니다. 분명히 마음속에 그를 바라보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바라보의 법칙을 사용한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주장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만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람의 법칙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고 그의 아내 75세가 되어 자녀를 얻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밤중에 별들을 헤아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으로 물비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람의 법칙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자손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헤아려보라. 별들을 하나 둘 셋 넷 헤아리니까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별들을 통하여 자손들이 얼굴과 숫자를 아브라함은 바라봤던 겁니다. 바람의 법칙은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바랍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람의 법칙은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늘 바람의 법칙을 사용하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람의 법칙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확실히 이룰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될까 안 될까 자꾸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의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믿겠다고 선택을 하면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의심하겠다고 생각하면 자꾸 의심이 들게 되는 겁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믿겠다. 나는 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에 마음의 결정을 내리면 의심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믿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 의심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의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심하지 않고 걸어갈 때 물 위로 베드로가 걸어갔습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걸은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일진 광풍이 불어보고 물바다가 얼굴을 치니까 그만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이켜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의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를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의심을 내팽개치고 굳세게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마음에 작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믿겠다. 사나 죽으나 나는 믿는다. 예수님만 믿는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다. 믿음을 결심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중립적인 마음에 서서 믿을 만하면 믿고 의심이 생기면 의심을 받아들이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동하는 바다를 가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억도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부여잡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 내가 붙잡고 매달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요동치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요동치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되느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옛날 태평양 횡단안전 중에 배가 파손되어 20일 이상 뗏목을 타고 피로하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니건 베이커라는 선장과 젊은 두 선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뗏목을 타고 20일 동안 바다를 떠돌아다녔습니다.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으로 온몸이 다 타는 것 같고 목이 마르고 그리고 밤에는 너무나 얼어 죽을 때 춥고 상할 때의 습격을 받고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절대 적막과 고통 속에서 20일 동안 뗏목을 따고 바다를 피로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선장은 신앙이 깊어서 늘 시편 23편을 외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살의 암석에서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성경 두 구절을 암송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다가 23일 만에 구조됐는데 신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한계선을 뛰어넘어 23일 동안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느냐 하고 하니까 그 선장이 말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하루하루 이겨낼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은 들으면 하며 들으면 그래도 말씀으로 마음이란다고 말씀한 겁니다. 어떠한 역경에 처해서도 말씀을 부여잡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 경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엄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으니 영적인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영적인 상태가 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저는 자기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더라고 말씀한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기도응답을 많이 받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레였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가서 손을 내밀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 가지고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만 함으로 3,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시집장가를 다 보낸 것입니다. 그는 일평생에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도응답의 비결을 묻자 그는 말하기를 나는 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때 반드시 받은 줄로 믿고 기도를 합니다. 한 번은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병동에 고아병동에 아주 갓난아기로부터 시작해서 겨우 이제 걸어다니는 어린애들을 수용할 고아동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추운 한파가 불어오는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으니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어린 아이들을 다른 데 어디 수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상이 걸려서 큰일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물러 목사님은 조금 더 동의하지 않고 그런 성령 시간을 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변호자가 되시며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 돌보는 총무에 불과합니다. 이제 애들 유압동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 한파에 애들 다 얼어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자녀들을 안 돌보겠습니까? 하나님 크고 비밀한 길을 나타내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 얼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보일러가 꺼지는 그 순간부터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영국 전역에 봄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한겨울에 갑자기 이런 봄날같이 따뜻할 수가 있느냐?
겨울옷을 장롱 안에 넣고 봄옷을 다 끄집어내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보일러를 수선했는데 보일러가 다 수선되어 불을 떼기 시작하자마자 혹한 겨울이 불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위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경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때 어디를 바라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나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크고 하나님만 아시는 지혜와 지식을 나타내셔서 순종하면 고쳐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뜨거운 마음, 한이 서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중언부언하고 마음이 냉랭한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 한이 서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8절에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람이 마음의 원한을 보면 밤낮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원한이 마음에 있으면 자나깨나 밥을 먹거나 일어나나 그 마음속 원한으로 사무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고자 하면 뜨거운 마음, 한이 서린 마음으로 자나깨나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먹으나 일어나 서나 잊어버리지 않고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과부가 있는데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재판관에 가서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분인데 더구나 과부가 와서 부탁을 하니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부는 뜨거운 마음 원한이 서린 마음으로 자나깨나 재판관 앞에 집에 기다리면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한동안 무시했으나 너무나 계속함으로 나중에 재판관의 마음이 번뇌스럽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밤낮아서 날 번개를 감으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해서 그분들을 해결해 주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뜨거운 마음과 원한스러운 마음으로 밤낮 부르짖는 과부에게도 응답하셨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그 택한 자가 밤낮으로 한이 서린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지 않겠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예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뜨거운 마음이 원한스러운 마음으로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새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고 말한 겁니다. 전력을 기울여서 뜨거운 마음과 열정적인 심정으로 기도하되 끝까지 인내하며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8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에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오직 나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물러가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잘 훈련된 사냥개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잘 훈련된 사냥개는 짐승의 목을 물면 죽을 때까지 흔들고서 안 놓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물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것은 조지물러가 어릴 때부터 자란 5 친구가 있었어요. 그가 이 친구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5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가 기도한 지 18개월 만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기도한 지 5년이나 2 사람이 응답을 받아서 구원받고 그리고 기도한 지 12년 후에 3번째 사람이 응답받아 구원을 받았으며 그러나 4번째, 5번째 친구를 위해서는 52년 동안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조지물러가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루는 몸이 몹시 아픔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겠다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얻어 강단에 나가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고 4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5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보지 못하고 조지물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하기를 조지물러가 52년 동안 기도도 완전히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조지물러 장례식에 이 마지막 5번째 친구가 찾아왔다가 흙 속에 관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번뇌받아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사람이 온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조지물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그 최후 응답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모든 기도도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전하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아실 분들은
기도 쉽게 발휘하는 방법 책과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는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은 02-3474-6675로 전화하셔가지고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고 치유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예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